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 제주도 해수욕장에 윈드서핑을 하는 서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서퍼들은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이 서퍼들을 가만히 유심히 감찰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핑보드를 가지고 먼 바다로 가서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은 일어서서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이 서퍼들은 결단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파도를 타고 바로 그 모래사장까지 옵니다. 와서는 엎드려서 내려 또 다시 깊은 바다로서 파도가 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서퍼들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있을 때 비로소 파도를 다스리며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이란 바다에 크고 무서운 파도가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무서운 그 파도, 아니 환란과 고난과 역경의 그 파도가 몰려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찌할까? 그건 바로 그 문제 속에 파도 속에 빠져서 결단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질병의 파도, 물질 문제의 파도, 자녀 문제의 파도 등 어떤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그 파도를 즐길 줄 알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모든 환난과 역경의 그 파도에서도 승리하고 그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것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이 바로 어떤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환난을 다스릴 줄 알고 고난을 다스릴 줄 알고 질병을 다스릴 줄 알고, 그죠? 어떤 분의 지혜가 없어서 광박했을 때도 그것을 다스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도 도리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에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이 애굽에 바로 이 노예가 되었던 430년이 고생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서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뒤에 홍해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돌을 취해다가 돌 무더기에 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쬐금 땅에서 우리를 끌려서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란 겁니다. 또한 정초수다라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세우라는 것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이 가로 막힙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지다가 세웁니다. 이와 같이 이 돌을 세우는 일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에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신 사이에 세운 것은 블레셋을 격파시킨 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바로 11절에는 그런 말씀이죠. 기념비가 세워진 이 장소는 2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의해 크게 살육당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이죠. 지난번 배전을 초래했던 죄는 그들의 회개를 인해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는 배전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종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기념하는 비를 세우되 성전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여기 바로 7장 전체의 내용과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처럼 당면한 시험과 도전의 신앙적 자세를 대처할 때 에베레셀의 성전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셀 하나님의 도움은 험난한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에베레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두려워하고 떨므로 말려마 적에게 도리어 당하고 맙니다. 원수들이 바로 저와 이런 데서 삼켜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내가 혹시 어긋난 길이 있습니까? 바로 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에서도 승리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이 정도면 됐죠. 자신의 모든 무엇인가 교만에 빠진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머물러지고 주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고 주의 거센 사랑 속에 날마다 이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도움의 돌, 다시 말해서 에베네셀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다. 믿음의 회복이다. 에베네셀 이제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주께서 하셨다. 이것을요 고백하는 성도가요 복 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하늘의 원리와 축복과 나를 인도하시면한 그런 고백하는 성도며 그 믿음이 회복된다고 말이죠.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과 그 인도심이 아니면 합니다.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리 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승리 가운데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단순한 장소적 의미 외에 시간적 의미로 또한 지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더
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시 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앉았다가 그죠?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만나고 내면을 다시 돌아보면서 확실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신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고백은 이랬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의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것이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회복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 입은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 바로 회복되어지면 날마다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처와 이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랍니다. 이게 에베레스라는 말은 도움의 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과거 바로 20년 전에 바로 이 그 블레셋 날에 우리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블레셋을 격파함으로 하려면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도우시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바른 백성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열정만 가가지는 기독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이 나라와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므로 얼마나 외세의 어떤 것이 우리를 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결탄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뉴스를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말이죠. 우리가 어찌했는데, 그죠? 우리 사람과 관계되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 뭐 내가 어쨌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는데요, 그죠?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무엇입니까?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아닙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할 때 다 하면서 우리나라 왜 그렇게 같은 혈족이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무엇인가 전부 다 왜 떠기를 왜 떨어? 나 그거 막 했다가 속이 막 뒤집혔죠. 미국은 뼈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철수한다나 어떤 데는 해버려라 그런 마음들이 들어. 왜 그런지 몰라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국권이 설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역사심,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의 돌, 에베레스, 그것은 바로 둘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증거다. 평화 주시고 안전케 해주신 그런 정도의 돌이 바로 이 에베레스 도움의 돌입니다. 저번에 심령 속에 과연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바로 그 속이 바로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그 속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그럽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스바 전투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블레셋의 파성적 공격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억압과 수탈의 세월 속에서 비로소 승리를 맛보며 삶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모든 삶 속에 불안하고 저주하고 어린 속에 살다라고 수없이 겪다라고 어떤 서로 힘이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 새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천과 연의 모든 삶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해요. 억누르는 거예요. 불평, 불만과 불신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일 때 우리는 억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손이 그들의 모든 권세를 막아달라고 사단의 권세를 막아달라고 그죠? 기도하는 저와 힘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오. 주님 날 쳐다보고 주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막아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막아주시고 평안과 안전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으셨다라고 이 나라도 이 나라 민족도 주께서 지키시고 모든 주의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셨더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두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이스라엘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순간 삶이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평화와 안전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송화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했을 때 진정한 평화의 노래가 나옵니다.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몸속에 평안이고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불안과 초조가 염려 걱정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을 온전케 해주셨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하셨냐고 어쩌다 뭐 그렇게 됐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그렇게 했지 내 힘과 노력하면 그렇게 됐지 그래서 올 때 그 삶이요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전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감사함이 됐을 때 그때 내 삶이 바로 안전이 있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원직해 준다.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안전해지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소망 속에 풍성과 아름다운 주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만인가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모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에베네셀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새로운 관계 회복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모든 삶 속에 도움이 될 에베네셀이 됐을 때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바로 온전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자신의 감정을 버려야 돼.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버려야 돼.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원칙이 된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요, 그때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서 백성들의 신앙을 진작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치리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과 1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리했단 말이에요. 치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왜요?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가르치고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끌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모든 사무심과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무엘은 부지런히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부지런히 바로 그들에서 기도했고 그들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함께 드리고 함께 드리고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날마다 살았을 때 어떡합니까? 저 앞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동일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 회복의 관계는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새롭고 올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나를 끌어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은 한 것이 은혜와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도 말씀드렸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바로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바로 좌직했을 때 바로 그분께서 저희를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새 생명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그대로 이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현재 이 시간까지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더욱 주님과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로 도움의 돌,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쓰고 있는 것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관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님께서 내 삶 속의 주인이신가? 날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요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 됩니다. 이제 결론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는 20년 전에 블레셋 나라에 대참패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장사해서 이제는요 훌륭한 바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블레셋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나라가 그들의 굴부시켜서 자기들의 속국이 더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이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를 쉬는 전에 범하자고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웠을 때 대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돌 무드를 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바로 도움의 돌을 무더기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여러분 심령 속에 갈등 속에 무엇을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여러분 생활 속에 모든 삶의 터에 계십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뜨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우리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원직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거시도 밖에 주에 가서 예배드려도 형식적으로 적당히 그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떠났다는 겁니다. 많이 떠났대요. 무슨 핑계 대고, 그렇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정부 시책에 맞춰야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자. 거리 두기를 하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요, 이게 몇 개월이면 1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6월달까지 계속입니다. 집에서만 예배 드리고, 예배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점점 나약하고, 그죠? 예배 드려도 근성으로만,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바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생명이 점점 어떻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죠. 기도 안 하지요. 채한속 제대로 안 부리죠. 주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지 않았죠. 전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었다고. 이럴 때 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더욱더 주는 바라봐야지.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 시간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때 무엇인가 평안과 안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쪽에서는요, 5월 31일이 바로 예배 회복의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 예배를 회복하자. 근데 서울 쪽에서 경기도 인천 쪽에서 코로나가 생기니까요, 거짓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경기도 이쪽 저 서울 지역 이쪽 지역 그때는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뭐 전라도나 제주도나 아무것도 없어. 다 0%예요. 한 명도 안. 대구에 한 명 가끔 나오다가 거기다 사라져 버렸어요. 요 제일 걱정은 요 서울 지역 이것 때문에 지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요, 뭐 어제 우리가 49명, 50명. 그래 옛날에 뭐 처음 시작할 때 50명만 되면은 50명 안에만 되면 계속 지으면요 거리두기 없어요. 거리두기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쪽 지역만 서울 지역만 인천 경기도 지역만 딱 생기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한 지역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럴 때 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생활 속에 계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갔을 때 그 속에 바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치유하신 하나님이라. 어떤 질병도 말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는데 코로나에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 떨거나 그로 인해서 어찌할 뻔 먹고 우리는 무엇인가 피하는 자가 되지 말합니다.
조심하고 다음 단계 좌클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승리해야만이 내 속에 평안 있고 가정에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바로 어렵고 힘들 때 주께 주의 도우심 받는 그 순간에 신앙 고백했을 때 그들 평안의 노래를 불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도움을 기억하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성경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평화와 안전이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도 바로 이런 믿음에 있었을 때, 이런 도우심 손길에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언제까지 하고 새롭게 달라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더 나가고 더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 관계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바로 저번에 16세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되시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과 저와의 신념과 가정 속에 자신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